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메뚜기가 지면에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면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가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주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했다 해서 그들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들 하나님이 함께 할지라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또 미움을 받으며 또는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역경을 당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일꾼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환난을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뚝딱 다 형통하고 잘 되는 줄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들여보내면서 빨리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네가 보내지 아니하면 바로 메뚜기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나라가 서 있으므로 인류 역사가 있어 옴으로써 그런 일은 없었던 것들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이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주의 일꾼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꾼이라면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참으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를 위함이니. 지금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완강합니다. 아주 무섭을 정도로 그들은 완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다가올 때 얼마나 완강하게 다가오는지, 저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때 당시에 당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경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웃고 주고받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일단 그들이 정권의 힘을 가지고 올 때는 얼굴이 철판 같은 얼굴입니다. 위협의 얼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위협을 하죠. 거기에 녹아나게 되면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면 그들에게 콕 끼워가지고 끌려가다 보면 엉뚱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완강케 했느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완강하게 나타날 때에 우리도 완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서 한 번도 떨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완강하다 해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완강한 것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 얘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월이 지나면서 잊지 말라. 그 일들을 내 자손, 내 아들들 계속해서 대대손손 알게 하라. 가르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족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족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두 가지 목적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은 애굽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완강하면 완강할수록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커졌기 때문에 그 강도가 커질 때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 자손과 내 아들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핍박이 있다 해도, 고난이 있다 해도 이것은 주의 종으로서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일. 두 번째로 주의 일꾼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 재림하게 되면 이 땅은 심판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는 그 지옥 심판을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타락의 원인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소위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만 놓고 봐도 불교 절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기독교 예배당이 아무리 크게 졌다라고 할지라도 불교당하고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서 불당에 부처한테 드리는 조공이 얼마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차이 납니다. 돈 많은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할 때에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그 복이 뭘 놓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 복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뭐 건강해지고 병 치료받고 뭐 자녀 잘 되고 돈 버는 부자가 되고 이런 것으로 예수 믿고 복받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차라리 불당에 가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이 구원이라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성경 보면 이 큰 복을 등한히 하면 어찌 심판을 피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 심판을 하나님의 자녀가 면한다라는 복 이런 큰 복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을 망각하고 별거 아닌 것, 이 세상에 살 때 동안만 필요한 그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걸 다 배설물로 버린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 때 동안 필요한 것들 배설물로 버렸어요. 이 땅을 떠나서도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므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의 종이 할 일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격려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 재앙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무서운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와서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바로 왕이 마귀 대장이라 하게 되면 그 신하들은 졸개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로 왕과 신하들이 다 완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되는 재앙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신하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완강하게 해봤자 이익이 되는 게 없다. 그러므로 차라리 보내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인데요. 마귀는 싸워보다가 안 되면 얘들하고는 싸워서 안 되겠다. 내버려 두자. 그리고 다른 데를 싸울 대상을 찾아가죠. 어떤 자를 찾아갑니까? 성경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어찐다 그러죠. 삼킬 자를 찾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 완강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도 믿음이 완강하게 서지 않는다면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할 적에는 마귀보다 더 완강하게 대적해. 마귀보다 더 완강하게 대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인다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나 죽이면 죽여라 하고 달려들게 되면 못 죽이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 강하고 담대한 것.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왜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바로 복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는. 예레미야 36장 31절에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벌할 것이라. 죄악으로 인하여 벌할 것이다. 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죄악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려면 바로 이렇게 주의 심판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왕들 앞에, 권세자 앞에서 예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베드로 성경 보게 되면 이 땅은 불태우기 위해서 예비되어졌다. 그건 심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딱 잘못하면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심판을 선포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해야 됩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얼마나 될지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들어가서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끝으로 주의 종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뇨? 지금 바로 왕이요, 지금 신하들이 충고를 받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서 도대체 갈 자가 누구냐라고 타협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와보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바로 왕이 모세가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갈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 모세가 바로 왕이 너 하나님을 섬길 자가 누구뇨라고 할 때 모세가 한 얘기는 남녀 노소 그리고 뭡니까? 짐승까지, 우양까지, 온 가족, 온 재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혼자 예수 믿는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요. 혼자가 아니고 온 가족, 남녀노소, 어린 애들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양.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봐요. 9절의 말씀. 모세가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온 가족, 온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 바로가 환장하죠. 악하다. 너희 경영이 악하다. 그러면서 모세를 쫓아내죠. 그는 불가하니 너의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제 바로가 뭘 허락합니까? 이때까지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지금 남정만 가서 섬겨라. 남자들만 가서 섬겨라. 그 외에는 다 두고. 이게 타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않은 말씀입니다만 24절에 가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의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처음에는 남정만 가라.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린 것을 데려가되 뭘 두고 가라? 뭘 두고 가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두고 가라.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마귀가 타협이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하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No, 아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그러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짐승을 가져간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짐승은 제물로 드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요. 우리 예배 형식으로 얘기하면 사람 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온 가족, 온 물질 우리는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모세가 바로에게 한 얘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한다 할 적에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가족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웃에서 여러분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타협 없는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